나의 주를 인정하는 겸손, 나의 주를 인정하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본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의 내용이지요.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내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위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휘저 놓으신 거죠. 그러시더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 했지만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당장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들을 해서 말문이 막히게 하거나 말실수를 하나라도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문이 막히거나 말실수를 하시면 그렇게 되도록 만든 자기들의 권위가 올라가고 예수님께 귀 기울이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20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20장 22절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려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셔서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그분을 증언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하심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세금 논쟁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 로마 통치 하에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삶 전체를 드려야 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맥을 못 추자 20장 27절에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논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25장 5절에 형수 취수법을 언급하면서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 후의 부부관계가 아주 복잡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형수 취수법은 결혼한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와 그 가족을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부활 후에는 결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인정되었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살아있다. 즉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정치와 경제를 쥐고 흔들었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모두 다 말문이 막힙니다. 20장 40절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자신들의 권위를 드높이며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던 지도자들은 도리어 창피함을 느끼며 침묵합니다. 그들의 입을 닫으신 후에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 어찌하여는 왜라는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포스,
어떻게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문단의 끝 44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사실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33장 15절, 스가랴서 3장과 6장 등의 이러한 예언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여리고 근처의 한 맹인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올바르게 고백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알던 그대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임이 분명합니다. 거기까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41절의 질문을 더 구체화하시기 위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우선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첫 번째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 주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만일 오시는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일 뿐이라면 어째서 다윗이 그의 후손에게 내 주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했겠는가? 라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4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또 질문하시죠.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다윗 집안에서 오신 거죠. 다윗의 피가 이어진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내가 마리아였었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서 다윗 가문의 여자에게서 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 신적인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완전하게 가지신 분이시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홀로 다 감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죄의 형벌을 홀로 다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원수가 승리하고 구원의 길은 사라진 듯 보였지만 우리 주님은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에 대한 예언이 43절이지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 사탄을 그리스도의 발등상으로 삼으실 것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발등상은 그 위에 발을 놓는 곳이죠. 사탄을 예수께서 밟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원시복음으로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뱀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을 밟아 이기십니다. 그리고 원래 계시던 곳, 즉 성부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또한 사탄을 밟아 이기실 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 우편에 함께 앉으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밝히십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망신을 주려고 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성경적인 논리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서 예수님이 곧 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선포 앞에서도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준 상황 덕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악인의 꾀는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는 올무가 됩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쭉 나열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서기관들이라고만 명시하시지만 이전에 누가복음 11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비슷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기 몇 가지가 나열이 되지요. 먼저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했는데 긴 옷은 왕이나 혹은 고위 관리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이 당시 옷은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가 종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였습니다. 탕자의 고귀한 신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왕이나 고위 관리들이 입었던 늘어지는 긴 옷을 종교 지도자들이 입고 다녔다라는 건 그들 스스로가 매우 권위 있는 척 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다른 지적들도 결국 근본은 하나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좋아하는 것, 다 스스로가 높아지고 스스로가 사람들의 주로 군림하려는 탐욕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탐욕은 마땅히 보호해줘야 할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것으로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여 거룩한 척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심을 더 받으려는 그러한 행위로 더욱 잘 드러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겼다면 그토록 성경에 능통하다고 알려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삼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가 사람들 위에 주님으로 군림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장 1절부터 4절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상반되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고 뒤이어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렙돈은 당시에 가장 작은 가치의 동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의 약 100분의 1 또는 132분의 1 정도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2렙돈은 1,500원에서 2,000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바로 앞에서 많은 헌금을 했던 부자들에 비해 아주 보잘것없는 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과부가 한 이 적은 헌금이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 헌금이 그 누구의 헌금보다 더 많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며 아주 경건한 예배자인 척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한편 과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초라한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지갑에 1,000원이나 1,500원, 2,000원 정도밖에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이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함에 그 돈을 넣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첫째로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헌금 개수하는 사람들이나 오픈된 공간이었다면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또 망설이셨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과부는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두 번째로 미뤄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나의 주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주 하나님이 바로 이 가난한 과부의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녀의 주인은 그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사람들의 무시하고 깔보는 시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지. 그녀는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 추해질 수도 있었으나 자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녀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과부에게서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의 존재를 맡길 수 있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자세가 흐트러지고 집중력이 막 흐트러지고 그러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우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전쟁에 가깝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혹시 어떠신가요? 혼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와 같은 모습이신가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신앙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혼자 예배드리는 순간에 예배당에서와 다른 자세로 예배드린다면 내가 평소에 드려왔던 예배가 얼마나 진실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해 본 결과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신경 쓴 경우들이 때때로 있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이때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나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나의 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내가 받으려는 거지요.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대화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행동할 때 우리는 한 번씩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영광 받으려는 것인지 누가 주님인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지 않고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 스스로가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경고로 삼고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가진 것을 다 주님께 드린 가난한 과부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